전화 상담을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외로운 개구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 여러 말을 외롭고 힘들고. 상담원이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개구리는 정말 너무 기뻐 얼줄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그러면 파티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까요? 어디서 만나게 되어질까요? 상대원이 말합니다. 아니요. 생물 시간에 해부시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원합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번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요,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안드레의 소개로 만난 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이스라엘이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생각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그 뒤 디베라에서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날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은 참 은혜스러웠고 나도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마리 물고기를 모두 못 잡고 그날따라 몹시 실망했던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그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베드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떻게 넘어지고 실패하는지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요즘 신학대학원 가면 3년의 학습 교육을 받는데, 이게 일반 대학교 4년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각 분야의 학위를 가지신 교수께서 잘 이렇게 학습시키고 교육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으니 얼마나, 이 세상에 무슨 어떤 교수보다 더 훌륭한 교수 있으면 나오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수했으니 그것도 도제 형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뭐 앞에 사건들이 이야기가 많죠. 뭐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한제 유대 나라의 한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자리 좀 달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도 아주 귀한 얘기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고 훈련을 잘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날 다 바로 죽기 바로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예수님 다 죽을 버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주를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큰 소리 쳤던 그가 딱 순간에 오니까 막상 막다도 들으니까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막상 힘든 일이 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니 지금까지 같이 생활했던 그 알지 못한다고 시치면서 싹 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 말씀입니다. 주는 걸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모습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평상시 이런 것좀 안 그랬어요. 평상시 같으면요 다 주를 부를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조금 더 가보니 72절에 가보니까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은혜 많이 받고 눈물 콧물도 쏟고 그래서 얻은 우리가 가까스로 취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잘 간직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내가 언제 나 몰라. 주일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조금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면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세한 바람에도 넘어지죠. 자, 그렇게 부인했던 그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말아야지. 쭉 가야지.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건강 축복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묻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들이라고 하자면 제자들이에요. 같이 있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직 직업이 뭘까요?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어부
근데 요 순간이 3절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문맥과 흐름으로 좀 읽어야 되는데 요때 시간대, 시차가 언제냐 이 얘기죠. 1절 말씀 보면요. 이게 언제인가 한번 보자고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버리고 부인, 저주, 맹세하고 떠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서 역사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몇 번이나 목격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을 떠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여기서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만난 뒤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나오신 주님을 만난 뒤 주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시차가 갈릴리 바다로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돼요. 조금. 근데 부활하셨지만 그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었던 그 베드로 왜? 자기가 한 깐이 있으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아이 컨택 눈이 마주쳤어요. 십자가상에서 멀찍이 주님 따라가셨을 때 정말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구름 소리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이 꿈만 같고 환상을 보는 듯하여서 현실과 상관없는 너무 어이없고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두자. 거기에서 더 이상 기대를 줬고 이제 옛날 어부의 길로 가보자 하고 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여기서 한번 스토리를 정리해 보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부인했다 쳐요. 이해했다 쳐요. 우리가요. 그럴 수 있겠지. 어려운데 잘못하면 자기도 저도처럼 죽을 수 있는데 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다면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복음 전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뭐 이러면은 스토리가 쭉 해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나가야 그런 얘기가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제자들도 따라와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와서 전도하라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허탈감과 실망감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과거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간직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헌신장처럼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내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만큼 그 소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붙잡은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시오라고 우리가 수많은 지금까지 신청했는데 다 예수님도 가슴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리고 나에게 좋은 직분 그 많은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그릇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직분까지 주시면서 이런 일을 해보라고 몸속 자리까지 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 소중히 여기면서 이 주님 오시면까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60년, 70년대 시절이니까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려운 때였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던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후 10월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60년대 후반이고 7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형편이 어렵죠. 자기가 다니던 회사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당이 아주
겨우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생활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승진 발령해가지고 다시 와라고 필요하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고 그 시골 교회를 떠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후 그는 친구들이 도와줘야만이 밥 먹고 아마 그게 스토리가 있었죠. 사연이 있었던 것은 그 기업이 잘 나가다가 기업이 도산됐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도산나게 되어졌겠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은혜 받은 후의 삶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의 소망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영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싶고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도에 실패했던 것은 믿음의 길에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던 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물고기를 잘 잡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저 주님 만난 그때도 그랬지만 다시 부활하신 후 만난 후에도 아이고 낙심하고 허탈감하고 절망감에 쌓여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안 잡히네요.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하여 밤새껏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죠. 이처럼 밤새껏 그물을 던져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더욱더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던 일에도 실패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났더니 이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건가? 얼마나 회의감에 젖었겠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조차 괴롭기 짝이 없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나이다. 그니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없나이다. 여기 주님과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참 진솔한 대화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물으심에 대한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불렀을 때 대답해야 출석도 체크가 되어지죠. 결석하면요, 법정 일수 채우지 못하면 졸업도 못합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내게 일을 못 맡깁니다. 우리에게 말씀 부르실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근데요, 베드로의 기술을 총동원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도 제자 몇이 어부가 있었는데 던졌지 않았겠어요? 이 순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고, 오늘 이 순간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한 오른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한 오른편은 성공이 보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좀 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육을 축복해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할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
하던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스크린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그 위에 나눠주에 조그만 숫자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 뭐라고 써있을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까요? 그 뭐라고 쓰는 거니?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 말씀 이 사람들 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번역했지만 이것들로 이 사람들을 이것들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고 2번 그 밑에 성경 그렇게 있어요. 번역할 수 있기에 자, 요 말씀을 좀 제가 주해를 좀 해볼게요.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배나 그물이나 옛날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라고 하던 이 말씀 속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물고기 잡는 배나 그물이나 옛날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것을 해석하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붙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이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자신있게 힘차게 우렁차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친구의 우정과 같은 사랑 필리아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뺐어요. 그 다음 그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보다는 뺐어요. 그러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죠. 밑에 나눠주면 이것들 배나 그물의 직업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는 말씀 첫 번째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으셨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뺐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을 뺐는데 이 아가페적 사랑을 물으시니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진짜 친구는 함께 목숨을 버리는데 너는 정말 친구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지 마요. 17절의 말씀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왜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줄 아냐? 왜 부인한 줄 아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더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해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왜요?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다가 더 주님께 붙들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더 주님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급할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 여러분 우리 반지나 목걸이나
이어리 귀걸이 이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기호품이 아니고요. 내 생명과 같은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악세사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붙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는지 아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여요.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여요.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님도 실패할 수 있죠. 사업에. 그런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통금시간 옛날 우리 요즘 젊은 사람은 통금이 있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통금시간에 되도록 괴로움까지 배회하면서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만 죽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통금시간 다 돼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는 불을 환히 켜고 자기 아내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밝게 맞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온 세상 사람이 당신에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어요.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뿐 아니라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것을 확신합니다. 옛날 욥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은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이 아내의 이 얘기를 듣고 장로님은 체면 불구하고 그날 밤새 울었다는 겁니다. 아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온 세상이 나를 주인이라고 보더라도 당신은 내 진실만을 믿는다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소망 가운데서 그 장로님은 다시 용기를 내고 마침내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시리에 낙심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왜 내가 이 사업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에 왜 힘든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이렇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냐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결과가 이것밖에 없냐고 그러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믿고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맺히는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일을 맡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중한 사명을 다시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을 다시 맡깁니다.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게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에서, 나는 믿음생활에서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좀 초라하죠. 우리 믿음이 너무 주님 앞에 섰을 때 볼품없이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스스로 보더라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믿음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부인한 거 봤다고 아이고 싹수가 없구만. 그토록 너를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책임을 맡기고 수제자라고 인정해 줬는데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하여 옛날 집으로 찾아가냐? 하고 버리다고 한다면 베드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성천하시자 가브리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가브리엘이 이 일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고 다시 주님께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맡긴 이 복음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거라고. 가브리엘이 다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어쩔 셈이냐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다른 계획은 없다고,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나는 그것들을 믿는다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요. 어림이 온다고요, 코로나 바람 불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요.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평소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찾아오면 예수 믿는 없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요? 주님, 우리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경이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로마에서 양들을 치며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로 박해가 시기각각으로 너무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로마를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까지 순교를 하시면 로마에 계속 복음을 어떻게 누가 전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기초로 쌓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지금 베드로 사도 나도 살아셔야 합니다. 이 말에 옳다고 여겨서 로마 시내를 벗어나 베드로는 아피아 가두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 눈에 쏙 지나가는데 너무 익은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쩌나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니스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내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피다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 주님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로마로 되돌아가 성도를 보살피다가 작게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 가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고,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3절 가사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요, 정말 시험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삶의 경험으로 누구나 어느 때나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교회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탄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전략에서 말합니다. 사탄은 크리스천을 향하여 실패에 연연하도록 만듭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겪는 실패로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그 주님 붙들고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참 힘을 내보라고. 주님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을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우리의 심령에 붙잡아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